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기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믿음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게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수많은 이런 퀘션들이 붙게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게 되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기 제가 겨자씨알을 지금 7개 요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요 안에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겨자씨 7알인가 요 같은 들어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도 작은 씨예요. 그런데 이 씨가 성장하면은 나무를 이룹니다. 큰 나무를 이뤄요. 그리고 새들이 깃들고 이 겨자 씨를 먹고 자라게 되죠. 자, 우리가 만일 내 속에 겨자 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산을 들려 저 깊은 바다에 빠치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을 가져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것인가? 믿음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믿음이 좀처럼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긴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쉬운 예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익혀져야 되고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며 이 믿음이 어떻게 내게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금방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직장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장이에요. 직장인들은 사장을 신뢰합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나를 불렀어요.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다음 달부터 월급을 올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장이 나를 직접 불러가지고 다음 달부터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왜냐하면 이 회사의 대표가 나를 불러서 월급을 올려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월급이 증가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사장님의 말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국민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1억을 신청했어요. 모든 서류를,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자, 다음 날 그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돼요. 목사님이 어제 제출했었던 그 서류가 통과돼서 대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1억이 목사님 계좌로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제가 그 대출 담당 직원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내일 오전 중으로 1억이라고 하는 돈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담당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말을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말은 하나입니다. 나와 내 말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 입에서 말이 나간 순간부터 나와 내 말은 분리되지만은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놓고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신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사람들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을 다 책임지는 것이죠. 나와 내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 뒤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과 그분의 말씀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약속만큼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목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주님의 그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지금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그 현실의 그런 삶과 씨름하다가 결국 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의 약속을요, 그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또는 몇 시까지 아빠가 해주겠다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것을 믿어요. 그것이 지금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라도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출이 승인됐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을 때 내일 오전 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그 돈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에 어떠한 일이 닥쳐도 왜? 내일이면은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일 오전 중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 된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지 않잖아요. 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이다. 그 위엄의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조성되었음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에레미야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신가,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내 안에 믿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러분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영원히 존속하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전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때 이 모든 천지, 이전 것은요 슉 하는 소리와 함께 제트기가 지나갈 때 슉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전 모든 것들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 것은 사라지고 이제 새 것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주님의 말씀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온전하고 고결한 말씀이 바로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돼요.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는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요 정말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외쳐왔었던 거예요.
말씀을 다독하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을 정독하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읽고 내가 읽는 그 소리를 내 귀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수없이 외쳐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말씀과 오랜 시간 씨름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외쳐왔었던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결심했다가 돌아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상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 경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장수로 최소한 20장, 30장 이상씩을 매일같이 정독하는 사람은요,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내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 철갑을 두른 그런 갑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매일 받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나를 뚫을 수 없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의 절반 정도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 시간을 새벽까지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2시간 자고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졸음이 쏟아지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돌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 영감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 흐를 때 그 타이밍을 놓칠까 봐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갈증이 나도 물도 안 마셔요. 배가 고파도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하루 종일 쭉 그냥 굶고 하루를 그냥 거의 보낼 때도 수없이 많았어요. 시간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배가 고픈 것을 느꼈다가도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에 몰입되는 거예요. 왜? 그 순간 말씀의 기름 부음이 막 흐르고 쏟아질 때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줄이 끊겨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줄을 붙잡고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중요한 그것을.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돌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것은 목회자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흐름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고자 갈망하고 그 말씀에 이끌리기를 원해서 탈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을 끌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하고도 고결한 말씀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일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내 몸을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 자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실체예요. 말씀이 성육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를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정직하지요. 이 세상의 모든 체계와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거짓과 속임과 부정직으로 만연해 있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순진하게 살다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마치 손해보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손님을 속입니다. 어떤 데는 보면은 흙에 광고를 붙여놨어요. 공짜라는, 공짜. 완전 미치고 팝니다. 거기에 가보면요, 정말 쓸모없는 것들은 정말 그냥 헐값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큼 쓸모 있는 것은 제 가격을 줘야 살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어봤어요. 자, 세상이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이 불신의 사이로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닳고 닳았어요. 너무나 이런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오셨습니다. 진리가 뭐죠? 다른 말로 참을 말하는 참. 진리는 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초대교회도 그랬었고 중세 시대도 그랬습니다. 진리를 말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말뚝에 몸이 묶여져서 화형을 당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바른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말뚝에 묶여져요. 그리고 태워서 죽였어요. 만약에 그런 시험이 오늘날 온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증거하면은 잡혀서 온몸이 말뚝에 묶여져서 화형당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진리를 증거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러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입술로 진리를 말하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비진리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도 화형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진리를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런 신은, 제 세상의 그런 우상이나 그런 거짓 신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에서도 진리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행동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진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게 실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비근한 예를 다시 듭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은 오늘 밤 10시부터 절대로 물을 마시지 마세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절대로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물을 마시면은 금방 죽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렇게 의사가 처방을 내렸다면은 제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물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마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처방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물을 마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여나 물을 마실까 봐 여기저기 써놓고 온 가족들에게 다 소문낼 겁니다. 절대로 내가 물을 마시려고 하면 절대로 물을 못 마시게 해라. 물을 마시면 내가 죽는단다. 그리고 나는 의사의 그 소견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의사가 내린 그 처방에 맞춰서 나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행동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의사의 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마 수백 편에서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조는 점점 길어가지만은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내가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있고 하는 이 문제, 이것은요, 과거에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었던 신앙의 결과물이 지금 현실의 내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핍박을 가하고 환난이 닥쳐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진위가 드러날 것인데 그것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었던 그 믿음의 결과물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어제도 말씀이 나갔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하는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즉시로 가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그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내 믿음의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도 좋은 말씀이야 하고서 내가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은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 안 믿는 불신이 오늘날 나를 만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의사의 말만큼도 못 믿어요. 의사가 처방해 준 것은요, 하나하나 1번 어떻게, 2번 이렇게 하십시오, 3번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것을 붙여놓고서라도 그것대로 지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왜? 의사의 말을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생활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여전히 염려해요. 더 나아가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닥치지도 않은 그 문제를 미리 그것을 앞당겨가지고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그것을 안고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나의 행동화될 수 있도록 이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 염려를 내려놔야 돼. 염려를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성취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어떤 염려와 어떤 문제도 여러분의 마음을 뚫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평강으로 파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실행에 옮길 때 이것을 매일같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실행에 옮겨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 말한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염려를 그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반은. 자,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말씀과 일치될 때 믿음은 무의식적인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 믿어져요.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를 의지하잖아요. 엄마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것은 무의식적인 실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엄마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분석하기도 전에 이것은요, 내가 엄마를 그냥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의 모든 피로를 엄마가 채워준다. 이러한 사실을 무의식적인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은 우리의 이 믿음은 무의식적인 실제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큰 문제를 만났어도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가 사울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한 고백이 있어요.
사자나 곰이 내가 치고 있는 그 양들을 물어갈 때 내가 죽기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내 양들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과 초자연적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 할지라도 빨리 달리는 사람보다도 월등히 빠른 그런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저 사자를 추월할 수 있다. 내 양을 빼앗아간 저 사자의 이빨에서 나는 내 양을 찾아올 것이다. 나보다 더 훨씬 강력한 곰이라 할지라도 그 곰의 발톱으로부터 내 양을 찾아올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했었던, 이것을 매일같이 경험했었던 다윗은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 큰 소리로 나갔습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가노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무의식적인 실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저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 문제 앞에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연약해져 버립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무의식적인 실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실체가 되고 싶시오.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까지 이 말씀을 매일매일 그 말씀을 습득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도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 나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나는 믿음이 안 자라. 그것은요, 나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고려하거나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나의 필요와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대단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대단한 믿음을 어린아이가 소유하고 있어서 부모를 의지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마냥 신뢰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크다, 적다, 있다, 없다, 이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푹 젖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빠져 들어가야 돼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우리가 낮이건 밤이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이 3일간의 이 여정은요, 말씀 속에 한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덜 자더라도 말씀 속에 한번 깊이 심취해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잡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번 열리면 또 열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입신한 사람이 두 번째 입신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한 번 연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에 사로잡혀 들어갈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자, 바울을 통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깊이 있게 음미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을 통해서 거기에 영감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깊은 영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호출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며칠을 있었나요? 40일 밤낮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먹는 것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가는 것도 초월하고 먹는 것도 초월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40일 동안에 수없이 많은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영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성경의 기록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천지 창조하는 거 봤습니까? 본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영감 속에 들어가서 만물이 창조되는 것을 깊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모세는 40일 밤낮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주님과 교통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깊은 영감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몰라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이에요.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교인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 나의 신분,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말씀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는요, 저마다 신분증 갖고 다니시죠? 저도 신분증 항상 갖고 다녀요. 이 휴대폰 안에 케이스에 다 꽂혀 있어요. 언제 신분증 제시하라고 해도 그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니까. 거기 보면은 제가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이 거기 나와 있고요. 주민번호를 딱 치면은요, 다 그 이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쭉 나와요. 신분증은 내가 어떠한 사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분을 알게 되면은 놀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또 내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게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있었나요? 특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게 어떤 특권이 주어져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과 소망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의 비현실성을 붙잡아서 현실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 장래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현실, 먼 장래의 것을 붙잡아서 이 현실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죠. 어떻게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것이 내 현실인데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려워요. 그러나 은행 직원이 내일 1억이 대출됩니다. 내일 오전 중에 들어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워도 당장 돈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일 오전이면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올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일 오전이면은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한다면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안 나섰는데 아주 아픈데요. 아프다고 고백해요. 안 나섰어요. 똑같아요. 여전히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치유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쳐놓으시고 그리고 믿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10 문둥병자를 만나셨는데 그 10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말씀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이 뭡니까? 신체 검사를 맡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질병에 노출되잖아요. 만약에 문둥병과 같은 그런 것이 몸에 드러나면은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신체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것을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나섰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서 판결을 내리는, 너는 문둥병이 확실히 나았다. 그러면 성 안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병이 나았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신체 검사를 가서 맡으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문둥병이 발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마치 나은 것처럼 그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요, 제사장에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해서 항의할 겁니다. 안 나섰지 않습니까? 여전히 문둥병이 여기 지금 진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추한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일 수 있습니까? 마을로 들어갔다가는 사람들이 돌로 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요, 절대로 제사장에 가는 그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그 약속에 기반하여서 그들은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갔어요. 가는 도중에 10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살해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손으로 이겨서 그의 눈 속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어떻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 속에 넣습니까? 비위생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눈이 볼 수 있습니까? 그냥 가서 씻어도 안 보일 판인데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그 눈 속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아직 보지 못해요. 더듬어 가면서 실로암 못을 향해 갑니다. 가서 씻었어요. 씻고서 옵니다. 뭐가 보이느냐? 뭔가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행동에 옮길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믿으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하면 믿으시나요? 그렇게 여러분이 제 말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나요.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했었던 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하는 보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지기를 소망한다면, 재정적인 부분들이 채워지기를 소망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돈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증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일에 정신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고 할 때는 육신이 피곤하니까 이 정신이 좀 피폐해질 때가 있어요. 정신이.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이 정신이 거기에 몰두할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정신이 강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뭔가에 몰두할 수 있는데 이 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수없이 많이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어떤 시험과 어떠한 문제도 나는 능히 돌파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정신이 맑아지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탁월하게 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런 연약해진 이 피폐해진 이 정신의 세계를 맑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었던 그 고백을 고백합니다. 내가 적진에 달리며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수없이 많이 고백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집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수 없을 때 집중할 수 없어요.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능히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계점을 뛰어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감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지식이요, 교회에 가져온 것이 뭡니까? 지적 동의를 가져온 거예요. 감각 지식은 교회에 지적 동의를 불러왔어요. 사람들이 믿음과 지적 동의를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 동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은요, 위대한 발견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위대한 발견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주님 앞에 새벽마다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나? 왜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내 믿음은 주저앉아 버리고 툭 하면 시험에 들고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문제의 정확한 해결은요, 그 답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적 동의였다는 것이죠. 자, 믿음과 지적 동의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적 동의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 동의는 행동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닥뜨려졌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적 동의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지적 동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적 동의. 지적 동의는 믿음을 발생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지적 동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종교인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감각 지식은 교회 속에 지적 동의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귀로 듣고 머리는 커져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것은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나 사는 것이고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님들이라 사는 것이지 나 같은 성도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 난 그렇게는 못해. 그리고 이런 말씀은 나의 삶과는 해당 사항이 없어. 나는 거리가 먼 말씀이야. 그것이 뭡니까? 지적 동의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행동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그러한 신앙 갖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은 지적 동의, 머리로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지만은 인정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여러분 6만 3천여 우리 한국에만 6만 3천여 교회 940만 성도 속에 누가 더 많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지적 동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많을까요? 지적 동의입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무늬만 신앙인들이 무늬만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한번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다 달아나 버립니다. 다 도망쳐 버려요. 조금만 불이익이 오고 조금만 손해를 입어 보십시오. 교회를 떠날 사람들 비일비재합니다. 다 가라지요 쭉정이들이에요. 교인의 수가 많으면 뭐 할 것입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알고 올 필요로 하는 것이지 수만 명의 가라지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리는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검증되는 그 시대가 이미 도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행동하는 신앙인가? 물이 고여있는 물은 썩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는 거예요. 그러나 흐르는 물은, 솟아나는 물은 썩을 수가 없어요. 정체되어 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동을 낳지 않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적 동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요,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시켜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증거하고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들은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통성기도 시간에 절박함이 나와요.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일치월장 그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성장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양식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이 곧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인 것을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두 가지 양식을 동시에 먹어야 돼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취해야 되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양식인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두 가지가 실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십시오. 놀라운 그런 믿음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적 동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